옛날에 큰 부잣집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행복했던 이유가 돈이 많아서 부자여서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 둘 있는데 아들 둘 다 착해, 성실해, 순종적이야, 예의가 있어, 효성이 지극했어. 그것이 아버지는 행복이었어.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 아이고, 저 아버지는 좋겠다. 아들 둘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의가 있고 순종적이고 효성이 지극하단 말인가.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에 불행의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고 예의 있던 둘째 아들이 슬슬 따지기 시작하고 반항하기 시작하고 대들기 시작하고 아버지에게 무리하기 시작하고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당돌하게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두 형제 재산 반 잘라서 유산 상속시켜 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줄 것 빨리 주이소.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직 아버지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고 이 아들은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아버지가 죽었을 때 나누어주는 유산을 과감하게 나누어 달라고 할 때 아버지는 속도 상하고 마음이 너무 아팠고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얘야, 넌 아직 어리잖아. 아직 젊잖아. 아버지 아직 살 날이 남았잖아. 좀 기다려. 네 장가하고 아버지가 나이가 좀 더 들면 재산을 나눠줄 테니까 지금 이러지 말아라. 그런데 당돌하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이 아들. 인격적인 아버지는 아들을 믿고 아들을 신뢰하고 재산 반을 툭 잘라서 논이든 밭이든 현금이든 50% 잘라서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시켜줘서 등기 이전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등기 이전 되자마자 자기의 모든 부동산을 다 팔아 현금화해서 아버지한테 어디 간다 인사도 안 하고 아버지가 없는 곳 다른 나라로 타국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졌습니다. 모든 돈을 가지고 탕으로 날라버린 아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가 바보다, 내가 덩신이다, 그 아들에게 달라 한다고 돈을 주는 바람에 내 아들 인생을 망쳤다 후회하고 가슴을 치죠. 소문을 들어보니 이 아들은 타국에 가서 그 수많은 돈을 뿌리면서 성경에 보니까 장녀들과 놀아나고 허랑방탕한다고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술 친구들, 사업한다고 비즈니스 친구들, 돈 많으니까 이 아버지가 부자라고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최소한 50원, 100억이 들어갔을지 몰라. 50원 이상 막 뿌리면서 했죠. 그것을 성경은 통칭해서 장녀들과 놀아났다, 허랑방탕했다, 그리고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야는
돈 있으면 아버지 생각도 안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올 생각도 안 할 것을 아버지는 알았어. 첫째 아들, 친구 중에서 사기꾼 같은 친구들만 갖다 붙였어요. 누가? 하나님이. 안 그러고는요, 그 많은 재산을 순식간에 다 허비할 수가 없어. 이 아들 사업한다고 뭘 시작했던 것 같아. 사업 동지들, 거래처 사장들, 도둑놈 같은 놈들만 붙였어요. 술집 여자 창녀들하고 놀아놨는데 남자 호주머니 돈 제일 잘 빼가는 여자들만 야시 같은 여자들만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요, 그 많던 돈을 순식간에 다 써버렸어요. 아버지는 알아. 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돈을 빨리 허비해야 된다. 돈 빼는 도사들만 갖다 붙여가지고 돈을 다 빼가 만들었어. 그래도 이 아들은 안 돌아와. 자존심이 있어.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이 더러운 모습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받아줄까? 형이 받아줄까? 동네 사람은 뭐라고 욕할까? 죽으면 죽을지 못 가.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선택한 게 뭔지 아세요? 거래처 사장, 돈 많이 썼거든. 그 술 친구들 막 쐈거든. 그 술집 여자들, 장녀들 돈 막 질러줬거든. 가서요, 밥 한 끼 사달라고 사월세 방 한 달만 구해달라 해도 구해주는 인간이 없어. 밥 한 끼 사주는 인간이 없어. 이 거지가 어디서 굴러와서 발로 들고 차고 침 뱉고 막 내치는 거야. 여러분, 그 친구들이, 그 거래처 사장들이, 그 술집 여자들이 못되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못되게 만들었어요. 냉정하게 만들었다니까. 아버지는 알아요. 호주머니 돈 없어도 사람들이 방도 구해주고 밥도 먹여주고 하면 내 아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리가 없어. 그래서 그들을 못되게 만들고 냉정하게 자르게 만들었어요. 이래도 이 아들은 자존심이 있는지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아. 아버지가 세 번째 했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아들이 누가 돈 안 줘도, 밥 안 사줘도 취직하면 먹고 살잖아. 취직할 곳이 없도록,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야, 놀라지 마세요. 이 둘째 아들이 간 그 큰 나라에 큰 흉년이 들게 했잖아. 나는 이거 보고 너무 놀랐어. 아니, 언제 둘째 아들 그 나라 사람이 초청했습니까? 오라 했습니까? 지발로 걸어왔잖아. 이 나라 사람들이 뭐가 잘못 있어? 누가 가지 말라고 붙잡았어요? 아니잖아. 근데 왜 이 한 인간 때문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게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여기서 알 수 있는 비밀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기 위해, 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 나라 사람들 관점에서 소원한대. 그걸 해석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은 이 한 영혼, 여러분이 한 영혼이 돌아오고 이 한 영혼을 아버지 집에 오게 하려고, 아버지 품에 품으려고 그 나라 전체의 흉년이 들기 위해서 취직할 곳, 벌어먹고 살 곳,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들었어. 할렐루야. 더 세게 아멘. 아멘. 그래도 이 아들은요, 안 돌아와요. 이 거짓골로 아버지한테 돌아갈 수가 없어. 죄송하고 창피해서. 그래서 겨우 한 게 뭔가 하면
돼지 치는 집에 취직을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 안 먹어요. 성지순례 가보세요. 지금 돼지고기 없어요. 돼지는 부정한 증상이잖아. 유대인들은. 그 돼지 치는 사람 우리나라 100점보다 못해 시켜라. 거기에 취직을 했는데 뭐 월급은 없었던 것 같아. 재워주고 먹여주긴 했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요 그것도 얼마 안 줬는데 배가 고파 미치겠어. 허기가 져.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 인간도 먹을 수 없는데 그거를 뺏어서 먹다가 돼지 치는 주인에게 걸렸어요. 돼지 키우는 주인이 이 둘째 아들 뒤통수를 올려붙이면서 야이놈의 자식아, 우리 돼지 님께서 드시는 것을 왜 네가 처먹냐? 돼지는요 지엄나무 열매라도 배부르게 먹는데 이 아들은 그것도 주는 자가 없고 돼지보다도 못한 신생아, 다시 말하면 짐승 이하의 지옥을 받게 살아요. 여러분 인생도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도하러 가면요 안 믿는 인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이 수순을 다 밟고 있어요. 어디든 다 걸렸다니까 가보세요. 전도는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유혹하고 꼬시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돈 빌리러 가든 저 자세로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요한 그렇게 안 했어요. 당당하게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하는 저 사람 하면 안 돼. 마귀 새끼를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고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 해주는 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는데 왜 우리가 절절매며 왜 우리가 아부하든 저자세로 갑니까? 겸손함은 있어야 되지만 당당하고 담대하게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돼지보다 못한 신세가 탁되고 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 집에는 일꾼들이 많고 정도도 왔는데 먹고 마시고 자고 편히 쉬는데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에 가야지. 아버지한테 가서 말해야지.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사과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는 품꾼이 하나를 써주세요. 밥만 먹여주고 잠만 재워주세요. 아들로 대우 안 해도 돼요. 종이나 품꾼으로 써주세요. 라고 아버지에게 부탁해봐야지. 그리고 출발해서 고향으로 쪽으로 아버지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대문 밖에 나가서 저 말로기까지 타타타타 하면서 자기 아들 돌아올까봐 기다리는 거예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그 아버지 혹시 아들이 왔다가 아버지한테 미안하고 죄송해서 다시 돌아갈까 싶어가지고 애간장을 태우며 간종이며 매일 그것을 서성거렸어요.
서성거리고 있는데 밤 늦었지만 발자국 소리가 듣겨. 아버지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내 아들의 발자국 소리인 줄 아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오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야 돼. 아들이 아버지를 얼싸안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을 얼싸안아요. 그 아들의 몰골은요, 거지 중에 산 거지예요. 그 많은 날을 걸어왔기 때문에 옳게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악취가 났을 거예요. 돼지 치다가 왔으니 돼지똥도 무엇일지 몰라. 사람들 코를 막고 인상 썼을 거예요. 거지 같은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더럽다, 추하다, 냄새나다 한마디 지적 안 해요. 이 꼴이 뭐냐? 그 많은 돈 다 어쨌어? 창녀들하고 놀아놨다네. 이 꼴로 돌아오면 왜 돌아왔어? 차라리 죽지. 동네 침피해서 내가 이런 말 한마디 안 하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얼싸안고 아버지가 입 맞추고 아들이 아버지 저는 아버지 자리가 없어요. 그냥 종으로 품꾼으로 써주시고 밥만 먹여주세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종들을 불러서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목욕시켜라.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신발 신기라. 가락지 끼워라. 이 가락지에는 옛날 도장이 있어. 도장, 주인의 도장. 내 아들이 돼 말이야. 이런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종들에게 깔보지마, 무시하지마. 내 아들이야.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살찐 송아지 잡아 동네 사람 다 초청해서 기쁨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행복했지. 그런데 이제부터 설교가 시작이에요. 그날도 맏아들은 큰아들은 종들 데리고 일꾼들 데리고 부잣집이었으니까 그때는 농경사회니까 가서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지니까 종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을로기에 딱 돌아오는데 오늘은 마을에서 막 풍악 소리가 울리는 거야. 이게 뭐지? 이거는 잔치 때 울리는 소리인데 왜 우리 시골에 막 긴 갱간이 막 이렇게 동네 그 잔치 벌이 그러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종 보고 야 이거 뭐지? 그랬더니 종이 막 달려가서 알아보니까 둘째 도련님이 돌아왔잖아. 잔치가 벌어졌잖아. 다시 쫙 돌아가서 큰도련님 그 풍악소리 우리 집에서 나는 겁니다. 오? 왜? 둘째 도련님이 돌아와가지고 주인 마님이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첫째 아들은 섭섭한 생각이 들었어. 속이 상하기 시작했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 종들이 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는데 맏아들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대문 밖에서 씩씩거리고 있었어. 뚜껑이 열렸어요. 씩씩거리고 있었어. 그런데 종들이 일꾼들이 다 들어왔는데 맏아들이 안 들어오는 것을 아버지가 알았어. 둘째 아들 살아 돌아왔다고 잔치 벌려놓고 그 마루에서 막 춤을 추고 있는데 아니 다 보이는데 우리 맏아들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종 보고 너 이리 와봐라 해서 근데 우리 큰아들 어디 갔냐? 이 종이 말하길 주인 마님 대문 밖에 나가보세요. 큰도련님 열받아가지고 성질나서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갔습니다.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큰아들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31절 32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나는 아멘이 안 돼. 나는 아멘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첫째 아들을 지적하고 첫째 아들을 부정하고 첫째 아들을 혼내고 있어. 첫째 아들을 둘째보다 더 나쁘게 취급해. 타락한 것은 둘째 아들이야. 범죄한 것은 둘째 아들이야. 혼날 짓을 한 것은 둘째 아들이야. 재산 다 날려버렸지. 장녀 들고 날아왔지. 허랑방탕했지. 첫째 아들은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돼.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그런데 둘째 아들 나쁜 놈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가 한 번 혼냈어요? 아니요. 지적했어요? 안 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수용해놓고, 둘째 아들은 그렇게 수용해놓고 맏아들 하루 종일 일하고 고생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 주님 아버지가 지적하고 혼내요. 이 아버지의 행동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빗나가고 타락한 둘째 아들을 호통치고 꾸중해야지, 이렇게 충성스럽게 아버지께 효도한 맏아들을 책망하고 지적하면 안 되죠. 첫째 아들이 화내는 것은 마땅하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꾸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동생을 혼내는 게 정상이고 큰아들을 혼내는 것은 비정상이다. 아버지가 잘못한 거지. 첫째 아들은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항변합니다. 아버지, 동생이 나쁘지 왜 내가 나빠요? 동생을 혼내야지 왜 나를 혼내요? 둘째가 탕자지 왜 탕자입니까? 첫째는 분노가 폭발합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첫째 아들이 분노하고 화가 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동생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다. 동네 사람은 다 불러 잔치해놓고 왜 아들은 안 부르냐 이거지. 밭에 일하도록 놔두고, 아니 동네 사람도 다 불렀으면 밭에 일하고 있는 동생과 일꾼들도 불러야지. 안 불러서 섭섭하고 화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온 동생이 그래 돌아왔으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혼낼 건 혼내고 지적할 건 지적하고 꾸중할 건 꾸중해야지 아가 돌이키고 새 사람이 되지. 한마디도 혼내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고 포용하면, 한마디도 지적 안 하면 잘못된 버릇이 덜잖아요. 셋째, 첫째는 평생 죽을 것을 하며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충성했지만 진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 잔치 안 벌려줬죠. 그 아들의 고백대로. 둘째 아들은 타락하고 왔는데 큰 잔치를 벌였으니 속상할 수 있어요. 첫째 아들 욕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죠. 화날 수 있다니까요. 첫째 아들은 다시 아버지에게 항변하죠. 아버지, 타락하고 방탕하고 재산을 날려버린 둘째나 혼내세요. 둘째나 꾸중하세요. 왜 아버지한테 충성하고 효성이 지극했던 나를 꾸중하고 통치십니까? 왜 아버지는 가출하여 타락한 삶을 살고 온 둘째에게는 한마디도 지적하거나 호통치지 않고 집안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충성한 나를 혼내고 내게 꾸중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이유를 알려고 제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마땅히 혼내야 될 둘째에게는 한마디도 혼내지 않고 잘했다고 칭찬해야 될 맏아들을 호통치고 꾸중한 이유는 무엇일까?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왜 방탕하고 타락한 둘째 아들에게는 한마디 지적이나 꾸중이나 호통은 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고 아버지에게 효소하고 충성한 이 맏아들, 큰아들을 지적하고 충고하고 꾸중하고 호통쳤을까요? 그 이유는 진짜 당자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진짜 잘못한 것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진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진짜 당자인 첫째 아들을 구중하고 지적한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의 배경,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유의 출처를 알아야지 이 비유는 누구를 혼내고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를 꾸짖기 위해 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1절 2절을 볼까요? 시작! 모든 죄와 죄인의 말씀을 들어 가까이 알게와 사람들의 충고를 위해 이 사람들이 죄를 명하고 음식을 하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기꺼이 기쁨으로 맞이했어요. 같이 음식도 먹고 사랑했어요.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열받아 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상종하고 죄인들과 함께 겸상을 하고 음식을 먹느냐? 그래서 비웃고 공격해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해요. 첫째, 이런 양의 비유. 둘째, 이런 드라카마의 비유. 세 번째,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연속적으로 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탕자 비유의 출처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비유는, 잘 들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나 죄인들을 지적하기 위해 만든 비유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적하기 위해 만든 비유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유는 집 나간 둘째, 방탕한 둘째를 혼내고 책망하기 위해 만든 비유가 아니라 집안에 있는 맏아들, 첫째 아들, 그놈을 꾸중하고 책망하기 위해 만든 비유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유는 죄악 세상에 빠져있는 불신자, 그들을 지적하고 충고하기 위해 만든 비유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책망하고 꾸중하고 호통치기 위한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의 아버지는 맏아들이 진짜 탕자다. 맏아들이 더 큰 탕자다. 그놈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한 것이지. 탕자의 비유를 제가 잠시 해석해보면, 아버지는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집은 교회입니다. 맏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우리를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 세상에 있는 불신자입니다. 둘째 아들이 가 있는 타국, 죄악 세상이다, 세상.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첫째 아들은 그리스도인들이고, 둘째 아들은 불신자들입니다. 탕자의 의미를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탕자하면 집 나간, 가출한, 방탕한, 진당한 게 탕자가 아니에요. 가출한 게 탕자가 아니에요. 방탕한 자가 탕자가 아니에요. 타락한 자가 탕자가 아니라고요. 탕자란 딱 두 종류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가 탕자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 그가 곧 탕자임을 여러분 알아야 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중 누가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심정을 몰랐을까? 받아들여. 누가 아버지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면도 칼로 호벽 파듯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자가 누굴까? 받아들여. 첫째 아들입니다. 물론 둘째 아들도 아버지 마음을 잘 모르고 둘째 아들도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더 몰랐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더 아프게 한 더 큰 탕자, 진짜 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지금부터 네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왜 맏아들이, 큰아들이, 첫째 아들이 더 큰 탕자고 진짜 탕자인지를 소개했습니다. 첫째, 동생을 찾으러 나가지 않고 밭에서 일만 했기 때문에 25절 말씀만 보시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아버지 마음은요, 집 나간 둘째 아들밖에 없어요. 걱정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버지 마음은 온통 둘째 아들 걱정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맏아들은요, 아버지 괴로운 마음을 몰라요. 밭에서 일만 열심히 해. 물론 밭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일 수 있어요. 둘째가 집에 있을 때는. 둘째가 집 나간 이후 아버지는 잠을 못 자요. 밥을 못 먹어요. 배차배차 말라요. 제가 대구수 왔잖아요. 대구 개구리 손이 아니죠. 개구리 손이. 이 5명을 10년 동안 찾지도 못했잖아요. 성불이 뭐 누가 잡아가서 섬 같은데 뭐 노예로 보냈다 뭐. 왜냐하면 애들이 집에 안 들어온 건 사실인데 5명이 애들이 시체라도 있든지 뭐 흔적이라도 없으니까 그 부모들은요 다 개발되고 다 나가도 이상가요. 문 열어놓고 도둑이 들어오는 거 신경 써. 이사가면 우리 아들이 돌아왔을 때 못 돌아가시고 하죠. 전국을 다니면서 찾고 정말 문 열어놓고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 개발하면서 와룡산에 갔더니 걔들이 유골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살이다 타살이다 뭐 갈등이 많아요. 저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엄마는 이사도 못 가는구나. 차라리 이렇게 시체라도 발견되고 나면 이제는 포기라도 하지만 그런 근거를 못 찾을 때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이사도 못 가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울며 불며 애들을 애타게 입고 기다렸죠. 아버지가 잠 못 자지요. 밥 못 먹지요. 신경 쓰지요.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아버지가 괴로워하고 아파하는데 둘째 때문에 아버지가 왜 잠 못 자는지, 아버지가 왜 음식을 안 드시는지, 아버지가 왜 왔다 갔다 하는지, 아버지가 왜 바짝바짝 말라가는지,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을 0.1%도 헤아리지 못하고 밭에서 일만 하고 있는 맏아들 탕자죠. 탕자. 만약에 맏아들이 아버지 둘째 때문에 그러죠. 동생 결제 때문에 그러죠. 아버지 그러다가 쓰러져요. 아버지 그러다가 크게 큰일 나요. 내가 아버지 마음 다 알아요. 내가 땅 끝까지 가서라도 내 동생 아버지 둘째 찾아올 테니까 제발 식사 좀 하시고 편히 쉬세요. 그 아버지의 괴로워하는 마음,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마음을 알았다면 이 아들은 효자입니다. 효자. 눈꽃만큼 달지 못하고 덩신같이
밭에 가서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해도 돼요. 그 집에 종도 많고 일꾼도 많아요. 이 아버지가 왜 힘들어하고 왜 아파하는지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이 맏아들이 탕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정교회 둘째 날 밤 부흥에 참여한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효자입니까? 탕자입니까? 함부로 효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효자라고 말할 수 있으면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번에 부흥의 주제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는요,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별로 관심 없어요. 왜?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죄악 세상에 빠져 거들리는 불신자들, 그들을 지옥 보내기 싫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도 사랑해서 그들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 사람들은 삭교를 죄인 중에 죄인으로 매국노로 취급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또한 잃어버린 양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삭교를 찾아가고 삭교의 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온통 죄악 세상에 빠져있는 불신자들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 불신자분들을 지옥 보내기 싫어 가슴 아리하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 교회 안에서는 우리끼리는 내가 예배했어, 내가 주일 성수했어, 내가 기도했어, 내가 헌금했어, 내가 구인 예배 갔어, 우리끼리 사랑했어. 밥만 메고 있는 거예요. 그게 탕자예요. 일상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도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 그게 탕자예요. 교회 안에 아무리 잘해도 직분사역 완벽하게 한다 해도 마다들처럼 받들만 열심히 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을 전혀 모르는 탕자요, 타락한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아십니까? 불신영혼 때문에 아버지는 울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탕자입니다. 탕자로 살다가 탕자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 아버지가 바라보는, 아버지가 울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교회 안에 있는 예배만,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착각, 주님이 큰 상 줄 줄 알아. 주님 앞에 가봐서요, 탕자인 우리에게 뭐라 하실까요? 두렵지 않습니까? 두 번째, 첫째 아들이 더 나쁜 탕자, 더 큰 탕자인 이유,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 28절 말씀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원한대. 아버지를 나오게 한 것, 아버지 앞에 화낸 것,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고 분노한 것,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탕자가 뭐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 만약 이 맏아들이
뭐야? 동생이 살아왔어?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동생아 살아왔구나. 이놈아 형이 얼마나 걱정한 줄 아니? 아버지는 너 때문에 잠도 밥도 못 먹었다. 동생을 얼싸안고 잘 돌아왔다고 투닥거리는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다면 이 마다다는 효자의 효자, 형제간의 우애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들어오지도 않고 대문 밖에서 분노하고 있는 아들, 아버지가 나갔잖아요. 얼마나 속이 상했어요. 솔직히 동네 사람 다 기뻐했어요. 일꾼들, 종들 다 기뻐했어요. 아버지 친구들 다 기뻐했어요. 동생 돌아온 것 유일하게 기쁘지 않는 놈이 한 명 있어. 마다들. 그 형제간에 오해 없음. 동생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고 동네 사람도 기뻐하는데 성질내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지죠. 그래서 마다들이 아버지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탕자입니까? 효자입니까? 정직하게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왔어. 불신자가 전도대 왔어. 다른 교회에서 누가 이사해서 왔어. 그런데 새 가족이 돌아왔을 때 싫어, 짜증나, 불쾌해, 기쁘지 않아. 외면해, 살살 맞게 돼. 그게 탕자예요. 우리끼리 재미있는데 나보다 더 이쁜 게 왔네. 응? 나보다 피아노 더 잘 치는 게 왔어. 기분 나빠. 내 자리를 뺏는 것 같아. 여러분, 요새 교인들이요, 목사는 교회가 부흥되면 좋아하는데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이 많지만 귀찮아. 아니면 하는 게 짜증나. 그게 탕자예요. 그게 불효자예요. 영혼이 돌아오면, 제가 오면 그게 기뻐서. 제가 제주도에 MJ 리조트라고 있어요. 거기는 5성급 리조트인데 바다 파란하게 있어요. 이번에 예배당 하나 예쁘게 지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운영을 해. 난 거기서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하면, 아니 손님을 대하는 게 이렇게 매너 있고 예의 있고 정말 종처럼 섬겨요. 손님들. 저는 내가 목사니까 내가 그 리조트 통째로 빌려서 세미나도 하고 막 그러니까 돈을 좀 벌게 해주니까 나한테만 그러는 줄 알았어. 근데요, 모든 손님을, 모든 직원들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서비스를 잘하지? 다 느껴져요. 이제 MJ 리조트 하면 찍어보세요. 9.8, 9.5, 9.7이래요, 만족도는. 웬만한 좋은 호텔도 안 나온다니까요. 고객 만족도가. 2달, 3달 전에는 다 마감 다 돼. 코로나 때도 마감 다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권사님한테 놓고, 아니 당신은 그럴 수 있는데 주인이니까 이 많은 직원들이 어떻게 모든 손님에게. 권사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우리는 교육시킬 때 손님이 오면 손님으로 보지 마라.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나타나셨다. 손님을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이 섬기다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 가족이 오면 여러분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새 가족들 다 합니다. 목사님, 교인들이 오면요, 새 가족이 15분 만에 이 교회 다닐까 말까를 결정한답니다. 목사님 설교 듣기 전에. 우리는 자꾸
목사님 설교도 꺼내봐도 뭐라고 아니면 이래 생각하지. 땡. 15분이면 설교 전이잖아. 그때 벌써 이 교회의 분위기를 느끼고 이 교회 다녀야지. 아, 이 교회 안 오겠다. 결정하더라고요. 1번이 안내위원이에요. 굉장히 죄송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그래도 부흥에 오는 분들은 교회에 그래도 충성된 분들인데 죄송하다 했으니까 여러분 꼴 보기 싫어. 이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책임져를 져야 돼요. 여러분의 적극적으로 환영하지 않는 모습, 그냥 흘겨보는 모습. 새 가지고 왔는데 무뚝뚝하게 가만히 있었던 거 나가라 이 말이에요. 나가라. 전도해본 사람은 한 사람 전도해오기가 얼마나 힘든 거 알아요. 전도 못하겠거든. 누가 내려온 새 가지고 있을 때 교회 오기 전에는 그걸 보고 100번 웃는 모습을 연습하고 오세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멋있구나, 이쁘구나. 그렇게 새 가지고 보고 웃으세요.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정말이 있게 하세요. 15분 만에 이 교회 분위기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의 무표정, 여러분의 적극적인 환영하지 않음. 교회 오면요, 생각할 때 댐 느껴요. 조금만 다녀보면 아, 여기는 좀 파가 있구나. 무슨 파, 무슨 파. 만약에 다른 장로님을 욕하거나 다른 권사님을 욕하거나 이 교회는 대부분 떠나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내가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이 돌아왔을 때 기꺼이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 마다들이 탕자인 이유를 제가 소개할게요. 동생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고 동생 위에 잔치 벌인 것을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이 얘기 들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탕자지 마다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저녁에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아버지는 듣고 싶지 않아. 다 잊어버렸어.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 과거를 다 지워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았어요. 과거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이 맏아들이라는 게 조목조목 얽어대면 아버지 마음을 호흡하는 거예요. 여기 부모들 솔직히 남의 자식 잘못한 거 돌아다니며 말하기 쉽지만 내 자식 잘못하고 부끄러운 거 부모가 잘 안 해요. 숨겨줘요. 그거는. 근데 큰아들이란 놈이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그 둘째 아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엎조리고 아버지에게 달려들 때 아버지 가슴은 갈기갈기 씌어지고 힘들죠. 첫째가 아버지의 용서를 이해하지 못해요.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 말을 들추면서 잘못을 죄를 들추면서 아버지 마음을 호백파요. 당자죠. 만약에 첫째가 아버지 용서를 이해하고 아버지 마음을 알아 아버지처럼 둘째 아들을 동생을 품고 용서하고 화해했다면 효자겠죠. 여러분 잘 들려드리겠어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목사님 사모님 찾아와서 뭐 대접도 하고 잘 섬기면서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잘하면서 다른 장로님을 비판하거나 욕할 때
권사님이 사모님을 잘생기고 대접하면서 다른 권사님을 욕할 때 목사님 사모님은 가슴이 찢어져요. 우리가 목사님께 잘생기니까 목사님을 좋아하겠지, 사모님을 잘생기니까 사모님 좋아하겠지, 하나도 안 좋아해요. 또 다른 양인, 다른 영적인 아들, 딸을 욕하고 비난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얘기했지만, 여러분, 둘째 아들이 매월 용돈을 보내고 한 달에 한 번씩 진짜 좋아서 용돈 주고 선물도 드리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 엄마 아빠가. 그런데 얘가 와서 맨날 형을 욕해요. 맨날 형을 비판해요. 엄마는 가슴이 찢어져요. 돈과 선물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목사님 사모님에게 잘 안 해도 돼. 여러분끼리 사랑하고 여러분끼리 세워주고 여러분끼리 위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은 영적인 아버지에게 효자 효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엄마 아빠에게 용돈 선물 안 드려도 돼. 형제들끼리 우리 동생은 형을 칭찬하고 형은 누나를 칭찬하고 서로가 막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봐. 엄마 아빠는 춤추지.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 하나님께는 생명 건데 하나님 없이 뭐든지 안 돼. 그런데 교회 안에 장로님들끼리 내 맘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권사님들끼리 속상이 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지고 지금도 펑펑 울고 통보하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예정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저기 왔을 때 목사님, 저 사람은요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래요. 저 사람은요 전과 7번인데 감옥에서 나왔대요. 목사님, 그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교회에서 사고 치고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과거의 잘못과 죄를 들추면서 저 사람은 받으면 안 된다고. 그게 탐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하더라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품에 누가 묻어요? 어쩌면 그러는 당신도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거부하지 않고 받았잖아요. 내가 우리 네 번째 교회 안동 경북 도청 신도시에 있어요. 아니 그 촌에서 장로님 부부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 아니 촌교회 동네 마을에 교회 다녀야지 왜 왔냐고. 내가 웃기는 얘기 해줄까요? 세 가족 한 가정이 왔대. 근데 이 사람들이 15년 전까지 통일교 문선명 믿었대. 그러다가 이제는 안 하고 교회에 찾아온 거야. 가짜인 줄 알고. 근데 어떤 장로님들이 저 사람들 통일교 문선명 믿었던 사람이니까 받지 말자. 교회 받을 사람 하나도 없다. 시작. 나도 불교였거든 옛날에. 그럼 난 받으면 안 되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야. 이 장로님 뭐가 그건 아니다. 과거에 어쨌든 간에 지금 회개하고 와서 받아야지. 안 돼. 과거 이단에 빠졌던 죄인들 또 오면 무슨 짓 할지 몰라. 내쫓은 거야. 그렇게 쳐놓은 거야.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미국이요 백인교회, 흑인교회가 따로 있는데도 많아요. 아름다운 교회,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흑인이요 그 교회를 한번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요 그 수위가 몰아내고 세분만해서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어요. 교회 앞 길에서. 누가 보더니요 등을 두드리더래. 왜 울고 있냐? 나 이 교회 가고 싶은데 흑인이랑 못 들어오고 합니다. 고개를 탁 들어보더니
주님이 오셨더니 주님이 이러더래. 야야, 나도 이 교회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나도 이 교회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교회도 아무나 모르면 도대체 어디 아무나 갈 수 있어. 저 사람은 죄인이에요. 저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저 사람은요 돈 벌려고 왔어요. 저 사람은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저가 직원이에요. 저 사람은 그 교회에서 사고 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리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은 가리지 않는 사람. 누가 날 미워하여도 난 그를 사랑하네. 내게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람.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제가 저기 왔을 때 목사님이 세가지고 사랑해. 그 삐져가지고 목사님한테 서술하고 그 세가지고 시기하고 세가지고 오면 목사님이 정착시키려고 사모님이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어. 당연히 대부분 성도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어떤 성도들은 시기하고 질투. 저 인간 때문에 저 여자가 오기 전에는 우리 위해서 내가 제일 이뻐가지고 다 나를 이쁘다 그랬는데 더 이쁨이 와서 내가 인기가 떨어졌어. 그 여자가 오기 전에 피아노 내가 제일 잘 쳤는데 더 전공한 게 와가지고 내 자리를 뺏었어. 영혼 살리는데 그런 거 없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맏아들이 탕자인 이유, 이게 제일 충격적이에요. 자신의 재산을 동생에게 빼앗길까봐. 유산 상속, 동생이 반 팔아갔는데 다 날리고 왔잖아. 남아있는 건 다 내 거야. 맏아들은 머리를 써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불려놓은 이 돈 동생하고 또 반 잘라서 나누어 줄 것 같아. 그래서 분노한 것을 여러분, 아버지가 알았어. 맏아들이 화내는 이유를,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를 아버지가 알았다고.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고 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31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큰아들에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내 재산이 다 네 재산이 되는구나. 오늘은 네 동생이 살아 돌아왔으니 송아지 한 마리 사간 것 뿐이야. 네 동생도 말하더라. 품권에 하나를 써달라고. 오늘 돌아왔으니 내가 잔치 벌이기 위해 송아지 잡았지. 이 재산은 다 네 거야. 이제 동생 안 주고. 너는 그 유산 뺏기가 싶어가지고 동생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고 이렇게 성질내고 있니? 이 마음을 알고 이 말을 내뱉으면서 아버지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이 더 큰 탕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5형제인데 우리 아버지가 막내 5째. 네 번째 큰아버지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 옛날에 건국대학 축산과를 들어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중학교 입학을 딱 해놨는데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한 놈이라도 끝까지 시켜본다. 얘는 취업 보라. 돈 벌어서 형 등록금 대줘라.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제가 오늘 새벽에 했는데 우리 아버지 그때부터 술 마셨대. 제일 많이.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는데 할아버지가 한 놈이라도 끝까지 시킨다. 너는 취하라. 그래서 아버지가 술 마시. 중학교
건국대 축사가 나와가지고 이야, 그 김포관 그쪽에 양돈을 했는데 돼지 키워서 돈도 벌었지만 그때 그게 땅값이 너무 쌌어요. 양돈이라고 땅을 엄청 사놨는데 땅값이 30배, 40배 넘어요. 부동산 부자가 뿐이네. 근데 그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즉사해버렸어요. 아들도 딸들이 있었어요. 그 엄마가 순복음교회 다녔고 믿음이 좋아요. 그 엄마가 항상 큰아들은 끝까지 공부를 돈으로 유학 다 보내가지고 그 건국대학 교수를 만들었어. 둘째 아들 혁우님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갔어요. 아버지 계속 일하느라 손이 보면 막 진짜 막 하도 일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 엄마는 이 세상을 여기주고 싶은 거예요. 딸들은 시집갔고. 그런데요, 그 엄마가 살아 계셨어야 되는데 혼자 사시는데 그날도 둘째 형님이 이제 모시고 농장을 가니까 왔는데 엄마가 안 내려온 거예요. 약속된 시간에. 전화도 안 받아갔더니 혼자 쓰러져 돌아가신 거야. 그런 말. 유산 상속 뭐 이런 거 말도 못하고 죽은 거야. 그런 말. 근데요, 이야, 평소에 엄마가 큰 엄마가 한 말이 있으니까 이제 장례식 치르고 둘째 형님이 뭘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도 예수쟁이들이 다 교회 장로예요. 딸 둘하고 큰형님이 법적 분쟁, 법적으로 고발한 거예요. 재산 문제. 그러니까 이게 원수가 되버렸어요. 그 차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왔는데요. 이야, 그 둘째 형 가져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형님 가정이 어떠니? 안 들어와? 얼마나 안 와? 형수도 똑같이. 이 형님들이 피해주니까 들어와. 그 다음날 하루를 주무시고 장례식장에 왔는데, 장례식 왔는데요. 원수 중에 사원수, 형제가. 어떠면 유산태. 우리 큰엄마, 큰아버지가 천국에서 이 꼴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이 맏아들이 하는 행동이 아버지가 하는 걸 지키신 거예요. 이게 탁자예요.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 누가복음 15장 25절을 볼게요. 15장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딱 한 구절이에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해석하겠습니다. 맏아들은 누구라 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입니다. 맏아들이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했습니다. 밭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교회 안의 일, 교회 안의 직분, 교회 안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밤매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예전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밥만 맬래요? 언제까지 밥 일만 할래요? 언제까지 교회 안에 일 좀 했다고, 직분용 감당했다고, 사역 좀 했다고 만족하고 자유할래요? 당장입니다. 그게 당장인 것입니다. 나보다 피아노 덜 잘 치는 사람 하면 어이 지나가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을 찾아 나가세요. 아니 남전도 회장 하고 싶어 하거든요. 얼른 맡기고요.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 찾아 나가세요. 그래야 여러분 효자 효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당자입니까? 효자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효자 되려면 밥만 메고 있지 말고 교회 안에 일만 하지 말고 교회 안에 했다가 난 다 있어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 차라리 맡기고 믿지 않는 영혼,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는 영혼,
아버지가 울고 있는 영혼, 그들을 찾아 나서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효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1장 1절로 3절 요거 보고 마칠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덜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저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채울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 밖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고 성 밖에서 시체가 발견됐는데 범인을 못 잡았어. 이 책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묻느냐? 줄자로 재라. 시체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 죽은 책임을 묻겠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말이 안 돼. 이 성 사람이 죽이고 시체를 저 성에 가깝게 넣어놓으면 억울하게 그 성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잖아. 하나님이 논리가 없어. 논리적이잖아. 비상식적이잖아. 근데 하나님 방법이 그래.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한 사람이 죽었어. 지옥불에 툭 떨어졌어. 하나님은요, 천사들 불러. 천사들 여봐라. 줄자 가져와라. 줄자로 재라. 방금 지옥불에 떨어진 이 사람과 가장 가까운 가족 중 예수쟁이 누군지 줄자로 재라. 이 사람 전도 못하고 지옥 보낸 책임을 내가 그 인간에게 묻겠다. 한 사람이 지금 죽어서 지옥불에 딱 떨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천사들 불러 여봐라. 줄자로 재라. 방금 지옥불에 떨어진 이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구 중 예수쟁이가 누군지 알아봐라. 그 친구에게 이 사람 전도 못하고 지옥 보낸 책임을 내가 묻겠다. 한 사람이 지금 지옥불에 떨어지면 이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척 중, 가까운 직장의 동료 중 예수쟁이가 누군지 줄자로 재서 체크해라. 그 인간에게 이 사람 전도 못하고 지옥 보낸 책임을 내가 묻겠다. 지금 한 사람이 죽어 지옥불에 떨어지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여봐라. 줄자로 재라. 방금 지옥불에 떨어진 이 사람과 가장 가까운 이웃 사람 중에 예수쟁이가 누군지 찾아라. 그에게, 그 이웃에게 이 사람 전도 못하고 지옥 보낸 책임을 내가 묻겠다.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이사도 잘 보고 갑시다. 시작. 교회 붙은 집에 가든지 옆집을 전도를 하든지 해야 돼.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있지 않아요. 한 10년여 전이에요. 웬 여자가 전화 왔어. 새벽 1시에 넘었는데 계속으로 누군지 모르겠어. 누구세요? 울지 마세요. 팔렸어요. 한 3, 4번 울더니 목사님, 자기 누군지도 얘기 안 하고 목사님, 방금 우리 엄마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다음 말이 내게 충격을 줬어요. 근데 목사님, 우리 엄마 천국 갔겠지요? 우리 엄마 천국 갔겠지요? 지옥 갔습니다. 엄마가 한없이 기다려줄 줄 알았지. 엄마에게 너무 예의가 있었어요. 지옥 보내놓고. 엄마 죽은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엄마 지옥 보는 때문에 우는 거예요 지금. 죄책감. 그래도 나한테 한 달에 신락 같은 희망을 얻고 싶어가지고 우리 엄마 천국 갔겠죠. 뭘 갔겠어요? 복음을 안 전했는데. 그런 후에 하나님 분들이 오시니 한 명도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